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2월 둘째 주 예배를 주 앞에 드리실 때 성령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또 한 주간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이 자리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 마음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며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원망과 뜻하여서 주님을 기뻐하리. 두 손을 높이 들고서 주님을 변함없네. 견고한 나의 삶 완성 대신에 주 사랑 신비
하시네 주의 날마다 전하신 미치니 내 안에 주의 노래 거듭나가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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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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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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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할렐루야 온 땅 가운데 주인 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우리 잠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와 영적인 깨달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방금 봉독해드린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두려워해야 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현황을 보면은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죠. 코비드 19이라고 하는 누적 확진자 수가 BBC 통계에 의하면 현재 1억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누적 사망자 수도 200만 명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2004년도에 크리스마스 시즌에 갑작스러운 쓰나미 때문에 최대한 51m가 된다고 해요. 그걸로 인해서 순식간에 28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한 그 사망자 수는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누적 사망자 수가 200만 명 정도라고 하지만 코로나나 자연재해 등과 상관없이 전 세계적으로 보통 하루에 약 200만 명 이상이 원래 죽는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죠. 물론 많이 태어나기도 하지만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 인간의 생명을 이렇게 많이 잃게 만듭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모든 사람들은 이 죽음이라는 문제를 언젠가는 맞이해야 될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피해보려고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보지만 결국 죽음의 문제를 만나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사람들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인류가 피할 수 없는 가장 큰 재앙인 죽음의 문제와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대홍수나 쓰나미 이후로 단기간에 가장 많은 사망자를 일으킨 것이 바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긴장하고 이 캐나다도 락다운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코로나와 자연재해와 상관없이 현재 하루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만 명이라는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죽음의 문제를 미리 준비해야겠죠. 그럼 죽음은 모든 인간에게 닥치는 필연적인 어떻게 보면 숙명입니다. 저 여러분에게도 언젠가는 반드시 찾아올 가장 확실한 것이죠. 아무리 과학, 의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모든 것이 좋아져도 왕이나 대통령도 강한 군인들도 건강한 사람들도 이 죽음 앞에서는 모두 굴복하는 것이 인간의 운명입니다. 내가 미루고 싶다고 해서 미뤄지는 것도 아니고 사정을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죽음이 오면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운명이죠. 그래서 죽음, 즉 사망이 이기는 것이 참 많은데요. 사망이 돈을 이깁니다. 돈이 많다고 여러분 죽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 죽습니다. 또 사망은 권세도 이깁니다. 권세를 많이 가진 자, 국회의원이든 권력을 많이 높이 있는 사람이든 다 죽습니다. 과학이 발달해도 과학자도 심지어 의사도 다 죽습니다. 철학자도 청년들도 남자도 여자도 노인이든 아이든 모두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행복한 가정도 사망이 찾아오면 행복이 순식간에 깨져버리고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사에서 인간의 최고의 원수 중에 원수가 바로 사망입니다. 죽음인 것입니다. 인간 중에 누가 죽지 않을 수 있을까요? 석가모니도 죽고 공자도 죽었고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남자도 여자도 노인도 어린이도 모두 다 이 죽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 아시죠? 그분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스크린 한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인생이란 사형 언도를 받은 죄수들이 감방에 갇혀있다가 한 사람씩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순번을 기다리는 것과 같다. 아주 철학적인 얘기죠. 조금 비관적인 이야기인 것처럼 들리는데, 그래서 인생은 날마다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고 날마다 여기저기에서 사망의 슬픈 곡성 소리가 들리지 않는 날이 하루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에도 장례식장은 바쁜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인간이 가진 모든 불안의 근본, 뿌리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 많은 사람을 집어삼키고도 만족할 줄 모르는 사망, 죽음, 우리의 사랑하고 소중한 사람들을 가차없이 삼켜버리는 저주스럽고 철천지 원수 같은 것이 바로 사망이고 죽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에게 왜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을까요? 인간은 본래 70년, 80년 살다가 늙어 죽도록 지음을 받았을까요? 그렇게 태어난 것일까요? 죽음이란 인간에게 오는 자연 현상일까요? 절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알 수 있죠. 죽음은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형벌로 찾아오게 된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죄의 삭은,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죄란 무엇일까요? 죄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람을 죽였다거나 강도짓을 했다거나 간통을 했다든지 이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도소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은 난 죄가 없다고 우겨댑니다. 아직 한 번도 남을 해롭게 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꼭 예수를 믿어야 되나? 내가 꼭 교회를 다녀야 되나? 난 죄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나는 그래도 바르게 살은 것 같은데 하면서 항회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결코 직접적으로 살인하거나 어떤 물건을 빼앗는 강도짓을 하거나 간음을 하는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에게 피해를 안 주고 평범하게 바르게 살았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빗나간 삶을 사는 것,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볼 때 악한 마음과 생각까지도 죄고 악한 성품 모두를 죄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에서 과연 누가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진찰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의사가 무엇이 문제인가 묻자 그는 말을 합니다. 의사 선생님, 자꾸 방귀가 자꾸 나와요. 그런데 소리도 없고 전혀 냄새가 안 나거든요. 잠시 동안 진찰을 하신 의사 선생님께서 하루에 하나씩 먹으라고 하면서 약을 처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다시 오도록 하였습니다. 며칠 후에 그 사람이 다시 의사에게 왔습니다. 의사가 상태가 어떠냐고 물어봤고 그 사람은 나에게 무엇을 처방해 주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내 방귀의 냄새는 너무 지독합니다. 이렇게 의사에게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러자 의사가 말을 합니다. 그 약은 당신의 코를 치료하는 약이었습니다. 코가 문제였던 것이죠. 코에 이상이 생겨서 독한 냄새를 맡지 못했던 그 환자가 정말 이제 코를 처방받고 자신의 그 방귀 냄새를 맡게 된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죽었고 그 양심이 병들어 있으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전혀 깨달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원래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예를 말씀드리면 어느 날 교수님이 강의를 하려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막 웃는 거예요. 교수님의 바지가 뒤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팬티가 좀 보였나 봐요. 근데 교수님 그것도 모르고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면서 자꾸 주의를 학생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학생들이 계속 웃자 교수님이 아주 진지하고 아주 근엄하게 말을 하십니다. 계속 웃는 놈도 나쁘지만 계속 웃기는 놈이 더 나쁜 놈이다.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참 웃기죠? 자기 허물, 죄, 단점들을 보기는 참 어렵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50보 100보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전쟁터에서 전쟁을 시작하는 북소리가 나고 치열한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시작되자마자 기겁을 한 병사가 정신없이 한 100보 뒤로 물러섰습니다. 또 다른 한 병사는 그 병사도 겁에 질려서 50보를 도망쳤습니다. 한 명은 100보, 한 명은 50보 이렇게 도망친 거죠. 그러자 100보로 도망친 병사에게 50보 도망친 그 병사가 겁쟁이라고 말하면서 비웃습니다. 웃기는 얘기죠, 여러분. 50보나 100보나 도망친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속에 50보 들어간 것이나 죄 속에 100보 들어간 것이나 모두가 죄에 빠진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남과 비교해서 나는 저 사람보단 괜찮아, 나는 죄가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모두가 똑같은 죄인인 것이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셈입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왕인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는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죄의 문제를 피해 가실 수 없습니다. 또한 성경은 죄에 대해 하나님의 뜻, 법, 말씀을 벗어나서 사는 것을 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모든 삶은
죄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죄에는 형벌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죄의 형벌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한국 전직 대통령들이 대통령직을 마치고 가는 곳이 있잖아요. 어디입니까? 조금 안타까운 것이지만 감옥입니다. 감옥. 대통령도 가고 나중에 보면 대통령의 가족들도 자식들도 종종 감옥에 갑니다. 큰 기업의 회장들도 감옥에 종종 들어갑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창피한 이야기지만 한국의 21대 국회의원 당선자들 300명 가운데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전과자가 1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전에 대통령을 했더라도 대통령의 아들이라도 대기업의 회장이든 회장 아들이든 그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범죄한 사람은 서로 죄악이 들통나지 않더라도 심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도록 되어 있고, 양심의 가책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살을 하는 것도 종종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렇게 범죄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죄의 형벌 또는 죄의 대가가 따르게 되는데, 성경은 이 형벌, 대가 지불을 가리켜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고 했는데 죽음의 종류가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시면 죽음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육체적인 죽음. 인간은 여러분 신체와 영혼 두 가지로 합성이 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또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어서 생명이 됐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체와 영으로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몸과 영혼이 하나로 신비하게 연합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죽게 되면 몸과 영혼이 서로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신체와 영혼의 분리, 이것을 가리켜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도 죽을 때 뭐라고 합니까? 영혼이 떠나갔다, 가셨다, 돌아가셨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몸은 영혼의 집과 같은 것입니다. 영혼이 떠난 인간의 몸은 시체고 송장입니다. 아무리 인물이 좋아도, 아무리 건강해도 영혼이 떠나가면 송장에 불과하고, 영혼이 떠난 몸은 추한 것이죠. 그 때문에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영혼이겠습니다. 영혼. 이게 바로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영적인 죽음인데요.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인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끊어진 것, 단절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치 여러분 꽃꽂이 할 때 꽃이 땅속에 이렇게 뿌리를 받고 살아있을 때는 완전히 살아있잖아요. 근데 꺾어서 꽃꽂이를 하면 꽃은 우리가 볼 땐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어떻게 해요? 뿌리가 없고 완전히 끊어졌기 때문에 죽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죽음이 이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멀쩡히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죽어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요, 영원한 죽음인데요. 이것은 죄 형벌 중에서 가장 무서운 영원한 지옥 형벌을 의미합니다. 육체적으로 죽고 영적으로 죽은 사람의 영혼과 육체가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해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성경이 이것을 가리켜 둘째 사망, 지옥에 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지옥에 대한 여러 가지 명칭을 살펴보시면 첫 번째로는 무저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저갱은 바닥의 깊이를 알 수 없을 만큼 깊고 어두운 곳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옥입니다. 옥이기 때문에 일체의 자유가 없습니다. 마치 감옥과 같다는 것이죠. 여행을 다니거나 어딜 돌아다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음식을 먹으러 조상님이 오신다 이런 얘기를 제사 드릴 때 하잖아요. 그런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냥 한번 죽으면 이제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죠. 세 번째로는 불못입니다. 불못. 여러분 지옥은 세세 무궁토록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연못입니다. 그래서 단 5분도 견딜 수 없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사람이 당하는 고통 가운데서 여러분 화상을 입는 것만큼 참기 힘든 고통은 없다고 합니다. 화상이 가장 힘든 고통인데요. 로마 시대에 예수 믿다가 잡혀 들어가면 화형을 종종 당하고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형을 당할 때 연기가 올라와서 뜨거움을 느끼기 전에 질식해버리면 오히려 그 사람은 고통을 덜 받고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기에 질식당하지 않고 서서히 장작더미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열기를 받아가면서 죽어가는 그 사람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 유황, 타는 연못으로 묘사된 지옥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지옥은 여러분 피할 수 없는 곳입니다. 첫 번째로 지옥에 가면 그 어디에도 피난처가 없습니다. 피할 곳이 없습니다. 끔찍하죠. 두 번째로는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옥에서는 뉘우치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을 기회가 다시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절망적이죠. 세 번째로는요, 지옥은 시간이 계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사에 다 때가 있으나 지옥은 시간을 계산할 수 없는 영원한 고통이 있는 곳이죠. 불과 연기가 꺼지지 않고 영원하며 시간도 천국처럼 영원 속에 있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천국도 영원하지만 지옥도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끔찍하죠. 네 번째로는요, 지옥은 안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밤낮 잠시도 쉼을 얻지 못하는 곳,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아무런 위안도 아무런 쾌락도 누릴 수 없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더기가 죽지 않고 어떤 것도 죽을 수 없는 곳이 바로 지옥이죠. 자기가 죽고 싶다고 자살할 수 있는 곳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사람들이 불로 소금을 치듯 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소금이 불에 닿으면 막 팍팍 튀잖아요. 그것처럼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끔찍하죠. 또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으로 떨어진 수천 수만 영혼들의 통곡 소리와 비명 때문에 더욱 공포와 전율에 떨게 되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은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단테는 여러분 신곡 지옥편에서 지옥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이곳은 슬픔의 도시로 영원한 고통으로 버림받은 족속에게로 들어가는 문이로다. 이 문을 통과하는 사람들이여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모든 희망을 버려라. 이 얼마나 절망스러운 말입니까? 단테 신곡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옥을 체험한 어떤 백스터 여사가 쓴 정말 지옥은 있습니다라는 책을 보고도 뭐 믿을 수 있지만 이런 신비한 체험을 하신 분도 많이 있잖아요. 천국에 갔다 지옥에 갔다. 물론 그것을 보고 듣고 믿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옥이라는 말을 직접 사용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온유하시고 겸손하시면서 죄인들을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이 듣기에도 진절이 나는 지옥이라는 용어를 그 단어를 13번이나 성경에서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특별히 28절에 보시면 제가 한번 더 다시 읽을게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아멘. 여기 예수님은 인간의 몸과 영혼이 있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옥이 있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죠.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지옥이 뭐 있다 없다, 천국이 있다 없다 말해도 예수님이 지옥이 있다, 천국이 있다 말씀하시면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천국도 지옥도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모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아실 거예요. 사람 모두에게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 사랑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슬픈 마음, 기쁜 마음 등등 여러 가지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네모난지 둥근지 세모인지 빨간색인지 노란색인지 파란색인지 보이십니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있습니다. 공기도 마찬가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있잖아요. 전기도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전기를 사용하고 전기를 꽂으면 전자제품이 돌아가고 전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바람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지 않습니까? 나가면 나무가 흔들리고, 여러분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도 없고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고 말하는 것은 억지스러운 말입니다. 그럼 동물원이 아닌 대한민국의 산에 호랑이가 사느냐 살지 않느냐를 증명하려고 할 때 호랑이가 산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좀 쉽습니다. 어떻게요? 누가 호랑이를 봤다든지 아니면 발자국을 보았다든지 배설물을 발견했다든지 하면 여기는 호랑이가 살고 있구나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의 호랑이가 한 마리도 살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면 백두산부터 한라산까지 모든 산, 모든 골짜기, 모든 숲과 바위, 틈, 샅샅이 이곳을 뒤져야 됩니다. 그리고서 없다고 말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천국도 지옥도 모두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증명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증명해야 됩니까? 저 태양계와 은하계, 이 수십 개, 수억 개 별을 다 뒤져서 지옥도 없고 천국도 없고 하나님도 없다고, 그럼 그것을 증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증명이 됩니까? 증명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천국도 지옥도 없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매우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인 주장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또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신 구절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지옥이 여러분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운 곳이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에 가면 가는 거지 뭐 별 수 있겠어? 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종종.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지옥의 실상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죠. 예수님은 지옥의 고통과 그 괴로움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무슨 일이 있어도 거기에는 가면 안 된다고 지금 경고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드릴까요? 탄광에서 석탄을 캐는 사람들을 우리 한국말로 예전에 막장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막장이라는 것은 뭐예요? 갱도의 막다른 곳을 갈 곳이 없다는 것이죠. 막장 인생. 땅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더운지 여러분 아시죠? 섭씨 40도가 넘는 깊은 굴 속에서 시커멓게 탄가루가 앉은 점심을 들고 온몸에 땀이 뻘뻘 흐르는 것을 참으며 8시간 동안 중노동을 하는 곳이 바로 갱도였습니다. 공기는 탁하기가 그지없고 호흡할 때 탄가루가 몸속에 들어가 허파에 쌓이게 되고 급기야 폐병에 걸리기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광부회를 멈추고 병원 신세를 지게 되고 병이 악화되어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는 광부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장 인생이라고 부른가 봅니다. 예전엔 그렇게 불렀다는 것이에요. 그와 같은 막장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자기 자식에게는 절대로 탄광 가서 일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어떤 광부의 아들이 이런 시를 썼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아버지는 탄을 캐신다. 나는 공부를 못하니까 광부가 되겠지? 아버지는 절대 광부가 되지 말라고 하신다. 거지가 되었으면 되었지 죽어도 광부는 되지 말라고 하신다. 물론 지금 그때의 어떤 환경과 많이 달라서 기계 장비나 이런 것을 통해서 채집하지만 이 당시만 해도 손으로 다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이런 막장 인생을 사는 아버지의 피 맺은 절규가 이 아들의 시에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여러분 광부의 생활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몸으로 체험하시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에게는 열심히 공부해서 절대 이 광부의 일을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겠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의 고통스러움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죠.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이곳에 절대 오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개미와 배짱 이야기 아시죠? 여름에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하고 먹을 것을 예비해 놓았던 개미는 겨울이 와도 아무런 걱정이 없었지만 여름 내 노래만 부르고 놀았던 배짱이는 겨울이 오자마자 고생하고 그래서 결국 개미 집에 찾아갔다는 이야기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지혜가 없는 보통 사람들만 되어도 가을이 깊어가면 월동 준비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겨울 동안에 먹을 김장도 하고 예전에는 여러분 연탄도 막 들여놓고 난로도 점검하고 이것이 바로 월동 준비죠. 이것은 당연히 지혜로운 사람들이면 당연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낙엽이 다 떨어지고 서리가 내려도 항상 따뜻한 날씨가 계속되리라고 믿고 아무런 준비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내일을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월동 준비를 하고 결혼 준비를 하고 취업 준비를 하고 노후 준비도 잘합니다. 그러나 모든 준비 중에 가장 중요한 영원한 삶,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은 영원한 삶을 잘 준비해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정말 행복하게 사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 건데요.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꼭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믿고 계신 분들은 뒤로 가거나 멈춰서지 말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천국까지 끝까지 승리하는 인생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영원한 지옥, 고통의 두려움을 모르는 인생들에게는 제 아무리 바르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라는 도의 교육, 윤리의 교육이 전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모든 죄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지옥 형벌을 믿지 않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경고하시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것들을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잔인한 폭군이라도 인간의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은 죽일 수 없습니다. 아무리 흉악한 살인범이라도 인간의 몸은 죽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혼은 절대로 죽일 수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은 절대로 죽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능히 인간의 몸과 영혼까지도 멸하실 수 있는 두려운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심판을 멸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하면 죽음 이후에 우리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고 이 세상을 떠나서 이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그날을 바라보시면서 때로는 힘든 시간이 올 때마다 주님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이, 우리 사업장이, 우리 직장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주님 안에서 평강 가운데 그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봉헌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드리신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담아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업과 직장과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 가운데 간섭하시고 주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서 아시오니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어려움 당한 우리 형제자매 있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으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하심이 교통하심이 또 한 주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평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